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복된 시간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 영혼이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한 듣는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월절 4일 점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시간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7절로 51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돼서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성소에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고 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성소는 휘장이 예수님의 몸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부터 9절에 이르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저의 육체니라 한 것은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죄사함 받기 위해 1년 1차 제사를 지낼 때 대제사장이 염소를 잡아 피를 갖고 온 몸에 뿌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안쪽 성소 휘장을 통과하며 피를 뿌려야 지성소 안에 들어가 삼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법궤 속 만나 항아리가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두 돌비석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동물의 피가 없이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늘 보좌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로 54절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무덤들이 열리며 하는 이 무덤들은 기드론 공동묘지에서 무덤들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53절에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는 내용을 볼 때 그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무덤에서 나왔다는 그 저희는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 부활 후 무덤에서 나온 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후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 전에 죽은 유대인들, 즉 음부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음부 속에 있는 이유는 뭔지 보면은 십자가의 혜택을 못 받았으므로 유대인들이 다 들어가 있는 장소를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을 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여기 아브라함의 품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이 십자가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죽었던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장소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다 음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나 음부에 있는 자나 같이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쓰셨던 선지자나 왕 같은 분들이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신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치 않고요. 그 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같이 승천하여 낙원에 계실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성서에는 이분들이 부활 후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새하늘 새 땅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음부는 지옥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음부와 낙원은 임시 대기장소, 즉 천국 가기 전, 심판받기 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백보자 심판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옥은 불못을 말합니다. 또 게헨나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쓰레기장, 불못 또는 쓰레기장. 음부는 하데스라 하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은 아비스라고도 합니다. 또 다르게 일컫기는 쇼울 이렇게도 말하고요. 던전이라고도 말하는데 굴속, 즉 감옥 같은 곳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 무저갱입니다. 밑바닥이 없는 굴이죠. 밑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음부는 어디인가 우리가 살펴볼 때 지구의 중심부인 핵에 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시기 전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때 음부에서 복음을 믿고 아멘 또는 감사합니다 했을 때 그들은 낙원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봅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도 3일 동안 열심히 이방 선교를 하셨음을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그럼 누구신가?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주 안에서 너희가 하나 되라.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만유의 아버지고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리고 이 내용에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그런데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올라가실 때에 그랬을 때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을 때를 말하고 있고요. 사로잡힌 자를 했을 때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사로잡힌 자가 믿음을 사로잡고 그 사람들에게 즉 구원의 선물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게 사로잡힌 자를 말할 때 시편 68편 18절에 보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4장 9절을 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려섰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올라가신 것이고요. 땅 아래 곳은 음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음부에 가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0절에 보면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든 하늘 위에라고 말하면 우리는 1층 천, 2층 천, 3층 천을 말하는데 여기선 모든 하늘 위에니까 제일 높은 3층 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음부에서 3층 천 하늘까지 다 지배하는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주인이신 예수님이 너희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으니 그 은사가 다르다고 싸우지 말고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즉 화평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 우리나라의 조상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거 참 궁금해합니다. 부여나 고구려 이전입니다. 우리의 부여 때가 로마 시대와 비슷한 시대입니다. 신라 시대나 중국 당나라 시대가 마호멧과 같은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AD 500에서 600년 사이죠. 그리고 석가는 느부갓네살 시대에 또 같은 환경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BC 600년경입니다. 이렇게 되었고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의 이방인들은 처음에는 1500년간은 유럽 지역만 복음화되고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은 전혀 복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서 신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또 음부나 또 음부의 이런 내용들은 이들은 구원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이 다시 거기를 갔다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세계 인구가 1700년대에는 7억이라고 하였습니다. 1800년경에는 10억이라고 하였고요. 1900년에는 20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하급수적으로 2000년이 되니까 65억이 됐습니다. 이렇게 최근 45억 인구가 갑자기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도 75%가 아시아인입니다. 지금 현재 유럽은 전체 2% 이상 예수님을 믿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는 가장 늦게 복음을 받았는데 그동안 1800년 동안에 아시아 사람을 추수하지 못하셨으므로 이제는 아시아에 예정된 백성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마지막 추수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이 성령의 은혜로 이 추수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죠. 그리고 한국 다음 주자로 미얀마와 네팔, 필리핀, 인도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울면서 서로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마시라고 기도하며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중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도 잘하고 음악에도 능하면서 또 이들이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 있으면서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을 통해 잠자던 성도들이 나왔다는 것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가운데 4일 점검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그 6월절 사건을 합하여 모든 자세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보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마음을 둘 수가 있사오니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자세하게 살아계신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세 무궁토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